우리가 이번 8월 달에는 시편 제3권과 4권을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권 가운데 첫 번째 해당되는 시편을 읽었는데요. 73편입니다. 73편으로부터 89편까지 제3권으로 묶여져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는 아삽의 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 아삽이 기록한 시인데 11편의 시를 그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첫 번째 시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 제73편의 내용은 지혜서로 그 장르를 분류해 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악인과 의인의 삶에 대한 지혜를 일깨워 준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시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보는데, 전반부는 깨닫지 못했을 때 그가 겪는 그런 현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후반부는 그가 깨달았을 때에 그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가 기록해 줍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뭐냐면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한 깊은 고민이 표현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악인들은 너무나 형통하게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대단히 비관하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고 있고, 반면에 의인들의 삶에 대해서는 많은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비관한 그런 마음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제13편의 이 내용은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늘 고민할 수 있는 문제, 또 쉽게 걸려 넘어지기 쉬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한 경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렇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이렇게 보일 수 있구나, 나도 이런 마음에 충분히 동감이 된다라고 하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악인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볼 때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 듯하게 보이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그런 깊은 고민이 표현되어 있고, 그런 고민 속에서 그가 어떻게 그 고민을 풀어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에서는 깨닫기 전에 그가 겪고 있는 많은 혼란들, 어려움들, 그것에 관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1절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사실에 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 동안 참으로 힘들어 했는가 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2절 말씀에서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 말을 두고 실족할 뻔하였다, 걸어가던 걸음에서 마치 발 한쪽이 이렇게 굽어지면서 넘어지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깊은 어려움들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건 뭐냐?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마도 주님이 자기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자기는 깊은 고민과 절망 가운데 쓰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코 그가 얻은 이러한 사실들이 그냥 생각 가운데서 단순하게 깨닫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이 문제에 관해서 깊이도 고민하고 고민했던 그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왜 그러한가? 왜 그렇게 넘어질 뻔했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해주기를 3절에 보니까요. 그 이유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악인이 잘 되는 것 보고 내가 너무나 힘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잘 되는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모습들을 표현해 주었어요. 4절 이하에서부터 12절까지 쭉 표현합니다. 죽을 때에도 죄악을 지었으니까 좀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데 고통이 없고 그 힘은 강건하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조차도 그들을 피해가는 것처럼 보이고 5절에 보면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조차도 그들에게는 비껴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강포가 가득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득은 대단히 불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있음을 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공공하게 멸시까지 합니다. 11절 가서 보면 하나님이 어찌 알겠는가?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꼬는 태도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평안하고 그들의 재물은 더 늘어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저들의 죄악에 대한 결과치를 좀 보여주셔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악은 악대로 짓고 죄악은 죄악대로 행하는데 죽는 것도 평안히 죽고 저들은 좀 망했으면 좋겠는데 망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저들의 소득은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그의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 저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의인의 고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의인들은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는가에 대해서도 역시 회의적인 마음을 표현해 줍니다. 14절 가서 보세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가 심한 고통 가운데 처해져 있다는 것을 그는 표현했습니다. 16절 가서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갖는 그 마음은 어떠했는가 13절 가서 보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도대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악인들은 저렇게 죄악을 지은데도 저들은 평안하고 잘 되는 것처럼만 보이고 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토록 몸부림치면서 애를 쓰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이것이 심한 고통이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그의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것은 깨닫지 못했을 때 그가 느끼는 실제적인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의 계기가 생겨나는데 그게 뭐냐면 17절입니다. 17절 중요한 표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현실만 볼 때는 너무 부조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땅의 현실만 바라볼 때는 너무나 부조리하고 믿음대로 산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 도움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현실이 보이는데 그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성소에 향해서 그가 나아갔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뭘 깨달았다고 말합니까?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그가 회복하니까 그들의 종말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그가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되니까 비록 지금은 잠시 잠깐은 저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들은 사소한 죄 때문에도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길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20절에 보세요.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꿈 꾸셨죠? 꿈을 안 꾸신 분도 있겠지만 꿈을 꾸면 지난밤에 꿈꿨던 내용들이 내가 눈을 뜨다보면 무슨 꿈인지 생생하게 기억되는 꿈도 있지만 대부분은 꿈을 꾸면 눈을 뜨는 것과 함께 그 꿈은 싹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마치 이 땅에 사는 삶이 이 땅에서 사는 그 악인들의 삶이 꿈 같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꿈을 깨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처럼 그들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누리는 그런 잘 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꿈 같은 허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을 뜨고 나면 주께서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의 삶은 꿈 같은 삶에 지나지 않는다. 허망한 삶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그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깨우쳐 주셨는가에 대한 기록들은 24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는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며 나의 영원한 풍깃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할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 땅의 잠시 잠깐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그 세계를 다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트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거는 단순히 자기의 체면을 거는 게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삶을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확신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 복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진짜 성도로 사는 현실이다. 이 사실을 그가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나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된다면 우리는 허망하게 보이는 이 현실이 아니라 참된 현실로 우리에게 만들어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고 현실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은 더 강화될 것입니다. 현재는 현재일 뿐 그것은 궁극적인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 깊이 고민하고 또 그가 갈등했던 이 문제에 관하여서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됐던 것,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 내가 비로소 참된 실제를 볼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남은 삶이 이러한 참 실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8월이라고 한 새로운 한 달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의 은혜로 또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속에서 아삽이 땅의 열심만 바라볼 때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은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여서 거의 넘어질 뻔하고 실족할 뻔했던 자신의 경험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마치 꿈과 같은 허망한 삶임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저희들의 삶 속에 펼쳐지는 이해하기 힘든 여러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참된 실제를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미래에 관한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하나님 만나러 나왔사오니 시간도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